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최고의 응답받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의 유일한 이유다. 그렇게 결론 나면요, 하나님은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힘들게 하면서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응답받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지 않고 쉽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받아 전도, 선교의 주의 뜻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최고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그 예물은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방향을 말씀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께서 사단 권세를 박살낼 언약을 주셨어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아벨은요, 그 방향 맞추고 양잡아 피제사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양심까지 속이면서 발버둥쳐도 응답 못 받아요.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종으로 팔리고, 누명소 감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다 받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자객도 보내고 직접 나서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다윗은요, 죽이려고 하는 장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도 중요한 응답을 다 받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기 삶의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안 가더라도 눈만 거기에다 고정시키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압니까? 묻는 게 바보입니다. 왜 바보입니까? 예배 때마다 선포되잖아요. 어쩌다 한번 얘기하는 건 절대 방향이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주는 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시하시는 우리가 나갈 방향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 창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몸으로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독생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독특하신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분을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또 세례요한 선지자 같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저주,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뱀의 머리 이게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뱀의 정체를 아시겠습니까? 저 들에 있는 뱀이 아니고 그 뱀 속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인간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터진 인간의 죄 문제와 저주를 해결하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요한복음 8장 44절 안 보이는 애비 마귀에게 잡힌 상태에 빠진 인간,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에 장악된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절에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이하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면요 천지가 개혁되는 역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집중하고 각인하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왜 예배 시간에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합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진짜 이게 각인되라고. 각인되지 않으면요 내게 못 되거든요. 내게 안 되면요 절대 내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못 나갑니다. 목사님 난 전도하고 싶은데 현장 가면 입이 딱 막혀가 못해요. 입이 막혀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고 각인이 안 돼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각인된 건 잘 나오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그런 건 딱 각인돼 있거든. 그냥 자체 나와. 각인 안 되면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진짜 각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지식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과 관절 골수 업과 삶을 치우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갈보리산 언덕에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진짜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구나, 징표구나.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게 느껴져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확인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건 뭡니까?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다해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작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실 때는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혹시 어제까지는 거부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절대 거부 못해요. 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가할 수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려는 발버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길도 모르지 않습니까? 절대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가항력인 은혜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믿는 순간. 그렇죠? 네 하는 거 봐가면서 고려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입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내가 주인 내가 살면요 망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주인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겁니다. 망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 주인 안 바뀐 사람은 주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반수 이상은요 주인 안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돼 있는 사람 특징,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럽니다. 주인 바뀌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이 과연 누군가 날마다 순간마다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전혀 안 한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뭡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 배경이 바뀌는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좌에 계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보좌에 계신 그 주께서 보좌의 완전한 배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배경은요 하늘 보좌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완전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3시대로 나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시대 그리고 또 교회시대로 나뉩니다. 사도행전부터가 교회시대인데 복음서는 신약시대입니다. 그 외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이 뭘까요?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그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방향을 잘 맞추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시대는요 오셨거든요. 누가 오셨습니까?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그럽니까? 메시아는 저 히브리 언어입니다. 이걸요 헬라어로 바꾸면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왜냐?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분을 누리다 보니까요, 그분은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에게도 그 비밀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별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이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초창기에는요, 다락방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요, 다락방이 사라져버렸어요. 다락방이 사라져가지고는요, 다락방 교회는요, 제대로 된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운동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시작돼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시고, 사람 붙이시면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경제도 붙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건강도 붙이고, 모든 거 다 붙입니다. 이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 미션을 잡고 다락방에서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약속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세계 복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의 세계화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발버둥 칠 거 없다니까요. 조용히 집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밥하면서 아니면 밥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기로 소원합니다.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분과 권세 또 하늘 보좌라고 하는 배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또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걸 예배로 누리고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방향 맞추면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셔가지고 우리 보고 매일 하신 멍에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뀐 신분 권세 배경을 말씀과 예배로 누리고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다 방향 맞추고 인도받으면요, 우리 능력과 수준 상관없이 시대적인 절대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이죠. 4장에서 가장 쉬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 않고 100점 주시려고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 개를 지키려면요, 못 지킬 사람은 우리 중에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건요, 하나님의 미련함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약에 율법이 많던데요. 그거는 너희가 이거 다 못 지키니까 오실 메시아만 바라봐라. 그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사람도 알아듣도록 복음만 주셔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누리면서 전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못 누리는 게 문제 아닙니까? 누가 혹시 어려운 소리 해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 하나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복잡하게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받은 복음을 전하면 모든 걸 쏟아부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일어나 빛을 봐라 그러면요 천하의 응급보화가 다 몰려온다고 이사야 60장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잖아요. 이신친이. 그래서 헬라인과 이방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 싹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까지 아주 특징적인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단어가 뭐예요? 말미암아, 말미암아. 18번이나 말미암아. 아마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이 본문 한번 읽어본 사람은요 눈치챘을 거예요. 읽어보고도 눈치 못 챘다. 원숭이 아닙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좀 눈치를 채야죠. 안 읽어본 사람은 멍하게 앉아있는 기고,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요 눈치를 챕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이 이렇게 많구나. 오늘 벌써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미암아의 비밀 그랬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봅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잘못해가지고 죄인되고 멸망에 빠진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교회가 종교화되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가 죄인된 게 아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잘해가지고 의인되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사전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물을 변화시키거나 상태를 만드는 근본이 되는 것이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된 근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평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누가 봐도 흠없는 사람인데 멸망받았어. 이유가 뭘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미암아로 온 결과가 뭡니까? 먼저 누림입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미암아로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누림이다 그랬습니다. 엔조이, 그리스도를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즐기면 됩니까? 시편 17편 14절 15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뭘로 만족한다? 뭘로 만족해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누렸던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 걸 즐기려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단체 안에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 걸 지나치게 즐기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이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3절과 5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로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요,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하는 원인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갱신 못하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원인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갱신케 만드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위기라고 하는 원인을 제공하셔서 기회를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누림의 조건은요, 내게 없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뭡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 누림의 조건을 내게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빌고 용서해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줄 우리를 알고 부르셨거든요. 알고 부르셨어요. 저 인간 저가 막 시원찮은 인간인데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니까요. 알고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시고 쉽게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누림의 조건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12절에서부터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고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싸우고 종교화되고 마귀 소굴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해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멘. 솔직히 이거 이해됩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갔다. 그 죄가 사망이 왕노릇한다. 아니 아담의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아니 아버지가 죄 지었으면 아들이 죄인 되고 감옥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범죄한 아버지는 감옥 가도 아들은요 면회도 가고 또 사식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아들도 교도소 갇힌다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망하고 교회는 분쟁하고 마귀 속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후에 출생한 모든 가인과 아벨, 죽은 영으로 출생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시대와 나라가 달라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 원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 모든 후손들이 죄인 된 것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 원리, 이걸 대표의 원리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된 그런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의 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사단에 감염된 아담의 영으로 죄인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는 절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인생에게 사망의 왕노로 됐거든요. 그리고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원죄의 유전으로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멸망과 심판에서 영생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죄인이 의인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미암아의 비밀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게 뭐냐? 왕권입니다. 17절에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까지는요, 세상 임금 마귀가 왕노릇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왕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왕은 아닌데 왕노릇 하리로다 하겠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서.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심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왕노릇이지 않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왕노릇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단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 회복된 왕권 사용하고 왕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뭘로 왕노릇 합니까? 기도로 왕노릇 하면 돼요. 내가 왕이 아닌데 만왕의 왕 우리 주께서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사망의 왕노릇 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이 왕입니다. 기도로 왕노릇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소나 양 같은 짐승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딴 걸로 세상 임금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왜?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 이름으로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로 왕노릇 하면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로 현장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도 않고 복음 전하지도 않는데 왕입니까? 그건요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으로 현장에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왕의 사실적인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 뜰을 회복함으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237과 5천 종족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또 영육간에 병든 자가 많은데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건 절대 안 한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들을 회복함으로 왕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 충만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간첩질하고 군 시서 사진 찍고 난리잖아요. 그들에게 증인 못 되니까 벌어지는 현실이거든 그게요. 저 불신자들에게 불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저 광화문 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민족들 제도 살리라 중국인들 제도 복음으로 살리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못 듣고 저서 막 저 대통령 저 복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함 지른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몰려온 중국인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우리나라가 떠나는 땅이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민 갔어요. 저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이민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반도 이제는 살고 싶은 땅으로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지금 이 땅에서 영주권 받아 살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50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나타나면 다민족 국가들 가있거든요. 저들에게 의식주보다 복음이 너무 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저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짐을 전하는 증인으로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치유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후대 렘넌트 아이들의 뜰에서 언약을 심고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들이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도록 아이들의 뜰에서 왕노릇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요 모든 현장은 축복의 현장입니다. 가는 모든 것이 황금어장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서울 가시거든요. 서울 대림역 2번 출구 골목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안쪽은요 조선족들 성지입니다. 조선족은 중국 국적이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조선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신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중국의 끈아풀 역할을 한다니까요. 중국이 간첩 노릇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간첩 노릇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안 속으면 승리합니다. 결론적으로. 20절을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 앞에서는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도리 없는, 별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요거 하나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조폭 두목들이 예수 믿고 간증하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요, 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더니 정말이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죄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율법을 알수록 죄가 너무 깊어집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21절에 보니까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왕노릇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 못 누리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이 말미암아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뭘로 우리가 왕노릇 합니까? 기도와 전도, 그리고 새 뜰 뭡니까?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미래 후대 렘넌트의 뜰로 왕노릇하는 이 말씀 성취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아닌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죄인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의 왕노릇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이제 모든 곳에 전달케 하시고 복음의 전달하는 현장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로 왕노릇하고 시대의 사명 전도로 왕노릇하며 237 5천종족 치유 서비스의 응답으로 왕노릇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